저는 오늘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2019년 12월 달부터 시작된 코로나19으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성경 버전인 U 버전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읽은 성경 구절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암울한 시대가 온 세계를 덮은 가장 힘든 시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은 단어들 중에, 성경 단어들 중에 두려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들을 많이 찾았는데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검색했던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읽고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그렇게 많이 묵상했던 이유는 그만큼 두려움이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있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뿌리 없는 나무, 물 없는 물고기, 바람 없는 돛담배, 향기 없는 꽃은 있다고 해도 진실로 희망과 소망이 없는 삶을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더 한다면 예수 없는 인생은 진짜 소망이 없고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성공학의 아버지였던 나폴레옹 힐은 두려움을 7가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가난에 대한 두려움, 둘째는 외모에 대한 두려움, 셋째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두려움, 넷째는 다른 사람의 비난에 대한 두려움, 다섯 번째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 여섯 번째는 자유상실에 대한 두려움,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나서 삶을 살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공통적인 것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크고 작든 간에 누구나 다 염려와 두려움, 걱정과 근심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왕 페르난데스라는 3세 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드리드 지역에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에서 별장에서 당분간 놀러 가는 일들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점술가가 와서 이야기하기를 왕이시오, 왕은 절대로 마드리드에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점성가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별장을 지어놓고 아름다운 별장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이나 마드리드에 가지 못하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페르난데스 3세가 여러 지방을 순찰하다가 어느 지역에서 하룻밤 묵고 있다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몸살 감기에 걸렸어요. 그가 신하에게 몸살 감기에 누우면서 야, 내가 있는 곳이 어느 지역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전국을 돌아가면서 시찰을 하는 도중에 감기에 걸렸으니까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더니 신하가 말하기를 마드리드 근처입니다. 왕이 만드신 별장 근처예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페르난데스 3세는 깜짝 놀라서 이제 나는 죽겠구나. 점술가가 마드리드에 절대로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 그만 3일 만에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페르난데스 3세가 죽은 것은 감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걱정과 염려와 불안 때문에 죽은 것이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사람의 마음에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과 근심은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하기도 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성경 8절 보니까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택한 종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고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고 성경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겠다 그랬습니다. 10절에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말 중에 하나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처럼 소망의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우십니까? 오늘 성경 첫째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두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 말씀은 변개함이 없고 또 없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다 사라져요.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은 점점 더 다 흔들거립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시간이 지나면 흔들흔들합니다. 육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가 흔들거리고 눈이 시력이 줄어들고 귀가 잘 들리지 않고 등이 굽어지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노화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저희 아들이 지난 금요일 날 왔는데 저희 아들이 금요일 날 오는데 비행기가 늦어져 가지고 예배 시간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픽업을 못 가서 저희 집사람이 대신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얼마나 헤맸는지 1시간 넘게 공항을 헤맸어요. 내비게이션에 잘못 눌러가지고 고속도로 돈 내는 고속도로를 피하고 가라고 아마 잘못 내비게이션 켜져가지고 아니 공항 가는데 고속도로 안 타고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1시간 넘게 예배 끝나고 이제나 저제나 오겠다 기다리고 있는데 9시 반이 넘어도 안 하더라. 아직 만나지도 못했더라. 그러니까 만나가지고 이제 잘 픽업해서 오는데 웬걸요? 확인해 봤더니 저기 40번, 80번 타고 저 북쪽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왜 거기 가고 있느냐? 다시 길을 거꾸로 돌아와서 10시 넘어서 만나는데 아들이 엄마한테 그러더라. 엄마 많이 늙었어요. 그새 많이 늙었어요. 길도 잘 못 찾고 얼굴 보니까 늙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직도 팽팽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육신이 자꾸 쇠해지고요. 알고 있던 것 같은데도 순식간에 지나쳐서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길을 가는데 저 앞에서 많이 보던 분이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는데 정말 눈이 있더래요. 그래서 정중하게 인사를 착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 있는 여자분도 목사님께 전중하게 인사를 했더래요. 어디서 많이 뵀는데 집에 갔더니 자기 와이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의 육신이 자꾸 기억력도 쇠퇴하고요. 생각도 쇠퇴하는 거예요. 사모님과 목사님이 서로 집에서 만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24절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사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심이로다.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합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동행하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한 2달 전에 저희 아들에서 토론토 공부하고 있는 금요일 날 왔던 저희 아들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전화가 왔습니다. 한참 이야기를 하다가 아빠 나 학교 옮길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학교 옮기냐? 너 성적이 안 좋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작년에 기숙사에서 잘 살았는데 기숙사에서 애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2학년이 되니까 애들끼리 나가서 집을 얻어가지고 살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우리끼리 살면 더 좋다. 그렇게 의기투합이 된 것 같아요. 의기투합이 돼가지고요. 기숙사를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무턱대고 이제 집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집이 빨리 잡힙니까? 처음부터 안 잡히죠. 그래서 큰 집을 하나를 5명이서 잡아서 나누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게 쉽지 않을 텐데 염려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학기가 시작할 때 임박해서 가보니까 그게 잡히나요? 안 잡힙니다. 또 좋은 집이 나왔는데 불구하고 좋은 집을 구하기 위해서 학생 신분으로는 렌트를 안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인컴 보고를 해야 되고요. 재직 증명서를 띄워줘야 되고요. 여러 가지 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해줬는데 마지막에 안 된 이유가 뭐냐? 1년치 렌트비를 다 내야 된다는 거예요. 캐시로. 요즘 토론토도 굉장히 비싼 거예요. 1년치를 다 내요. 결국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한 명 한 명씩 빠지는 겁니다. 혼자 남게 된 거예요. 기숙사도 못 들어가요. 학교는 가야 되겠고. 불이 나게 어떻게 알아보는데요. 이제 지하실 방 외에는 잘 없는 거예요. 막 습기 차고 곰팡이 쓴 지하실 방도 700~800불, 1000불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거기에 있는 교우들이 도와가지고 방을 잡았습니다. 한 달에 800불씩 렌트를 하는 거 잡았는데 제가 가만히 있으면서 네가 결정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결정했으니까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보니까는 벅찬 거예요. 자기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벅찬 거예요. 렌트비를 800불 낼 능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화 와서 아빠 나 미국으로 갈까? 나중에 이야기를 해보니까 렌트비가 마음속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러면 이리 와라 그랬겠어요? 아니다. 걱정하지 마라. 네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공부하는 일이다. 아빠가 책임질 테니까 염려하지 마라. 그랬더니 울더라고요. 아빠 다음에 전화하면 안 돼? 왜 우는 게 창피하니까 다음에 전화하겠다고. 여러분의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자녀를 잘 해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책임져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성경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이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1편 2절과 3절에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아무리 심한 전염병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또 사냥꾼의 올무에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4절에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손방패가 되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느냐?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과 뉴스와 매스미디어를 바라보면 깜짝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특별한 관계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우리를 지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홀로 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낙오한 사람이 아닙니다. 변변치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놀랄 일이 많지만 놀라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전화 이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파 방정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날을 정하고 어린이를 위해 헌신했던 분이죠.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예수의 말씀에 그는 감명을 받고 어린이를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밤늦도록 책을 읽고 있는데요,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복면한 강도가요 불쑥 들어와서 시퍼런 칼을 탁 목에 들이밀더라는 겁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그랬습니다. 이 방정환 선생님이 신앙생활이 깊어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조그만한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환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강도한테 꼼짝 말고 어떻게 손들어요? 손들고 꼼짝 말아야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럼 손들고 꼼짝 마. 그래서 손들고 꼼짝 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 이상 잔소리 말고 돈 내놔.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랬더니 알겠소. 그러면서 책상 서랍을 별로 놀라는 기색 없이 열었습니다. 390원이 있더랍니다. 옛날로 치면 390원이 굉장히 많은 돈이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전부니 이걸 가지고 가시오라고 그 도둑에게 태연히 그 돈을 줬어요. 도둑이 너무 불안한 겁니다. 너무 순순히 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졌어요. 그래서 빨리 도망가려고 돌아 막 서는데 창문을 넘으려고 그러는데 이 방정환 선생님이 소리를 쳤습니다. 여보시오, 내가 돈을 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지 않겠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강도가 가슴을 쓰면서 욕을 퍼붓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이 새끼야. 그러면서 강도가 욕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담을 넘어오려는데 다시 방정환 선생님이 그랬대요. 아니 고맙다고 하는 사람이 왜 담을 넘소? 큰 문으로 나가시오. 그래서 얼떨결에 미안합니다. 그러면서 큰 문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순경이 집에 왔어요. 그러면서 문을 들여 나가보니까 강도와 순경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경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간밤에 많이 놀라셨죠? 이 사람이 선생님 댁에서 강도질했다고 하기에 확인하러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방 선생님이 차분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 사람 말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왔었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하다길래 제가 사정이 딱해서 내가 갖고 있는 돈 전부 390원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순경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 분명히 선생님 잡힌 다음에 선생님 댁에서 돈을 훔쳤다고 자백을 하는데요 라고 눈치를 살피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방 선생님이 태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하는가? 내가 돈을 주니까 당신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았어? 했어 안 했어? 그랬더니 했지요 라고 도둑이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돈을 훔쳐가면서 고맙다고 인사하는 도둑이 어디 있어? 경찰한테 이야기하면서 내가 분명히 돈을 주었고 이 사람이 나에게 고맙다고 인사까지 했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순경은요 할 수 없이 그 강도를 풀어줬어요. 순경이 돌아가자 이 도둑이요 방 선생님 방바닥 앞에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세상에 선생님 같은 분은 처음 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며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선생은 강도의 등을 두드리면서 일어나 보시오. 사람이 어렵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타일렀답니다. 그러자 강도가 방 선생님한테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선생님, 저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선생님 곁에서 평생 선생님을 섬기며 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청하더라는 겁니다.
그 후에 강도는요, 죽을 때까지 방정환 선생님 곁에서 집안일을 도우며 예수 믿고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 강도가 왔는데 놀라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잘 담대하니까 전화위복의 기회도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솟아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의 죄악을 다 예수님께서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상에 조금 두려운 일, 놀랄 일이 생겨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가장 놀라야 될 사람 누구냐? 예수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가장 놀라야 돼요. 왜요? 죽고 나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놀랍니다. 부자가 그랬지 않습니까? 죽고 나 보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의 재물도 가져가지 못함을 알았습니다. 손가락에 물을 떨어뜨려서 손가락의 물을 입술에 적시게 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가족에게 죽은 나사를 보내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해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놀랄 것은 예수 믿지 않고 인생 마감한 사람들 놀랄 것이지 예수 믿는 우리에는 놀랄 일이 없어요. 진정한 기쁨의 놀람이 있죠. 천국이 이렇게 좋고 아름답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줬다는 좋은 놀람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든지 하나님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냐?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굳세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준다고요?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굳세게 강건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감기가 오면 감기 때문에 콜록거리고 설교할 때도 막 콜록거리고 그렇잖아요. 이제는 감기가 지나니까 그 꽃바람에 알러지가 와가지고 재채기를 하고 콧물 실룩거리면서 휴지력이랑 코 밑에 닦기도 하고 연약합니다. 강한 것 같아도요 항상 연약해요.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성도들하고 그 비행기를 타고 멕시코에 선교하러 갔는데요. 그때 같이 갔던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항상 비행기 타면 비행기가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 떨어지냐 할 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는데 그러나 떨어질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냐 그랬더니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저한테 얘기해요. 오늘은 걱정 안 합니다. 왜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하고 같이 간다고 비행기 안 떨어지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아직 할 일이 많거든요.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할 일이 많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설마 비행기를 떨어뜨리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꼭 기도 안 받아도 잘 갔다 올 걸 확실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평안한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면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한 사람 의지에도 이렇게 편안한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0주야를 보고하고 돌아와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좌절과 절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아낙자손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거인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이고 우리 처와 자식들은 빼앗기고 우리들은 죽을 것입니다 라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적과 끓이는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허약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꽃바람 부르면 말도 없이 재채기하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해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시며 굳세게 해주시겠다고 성경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안과 염려와 근심과 초조가 많은 이때에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리더였는데 그가 죽었어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시체도 못 찾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리더를 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는데요, 여호수아도 염려가 많고요, 이스라엘도 염려가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왕궁에서 40년을 살았던 사람이고요, 그는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요, 또 아말렉 전투에서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이스라엘이 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앞에서 반석을 쳤더니 물이 나기도 하는 정말 기적의 리더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나이 들어 죽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모세와 대비해서 볼 때 자기는 너무나 약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가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려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야, 여호수아야, 내일부터 모세처럼 변장해라. 모세처럼 수염 길게 만들고 모세처럼 얼굴에 화장해서 얼굴이 밝아지게 하고 목소리도 변조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변화의 역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내가 함께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것처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해주겠다. 너와 동행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두려워 떨었겠죠. 이제 리더 임시기를 앞두고 그는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담대한 마음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자 모세보다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께 나타나자 요단강을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 건너시 건너가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7년 만에 다 정복하여 온 지파가 다 분배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주님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니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아주 핵심 측근을 뭐라고 합니까? 내 오른팔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른팔. 근데 하나님의 오른팔은 누구예요? 그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준다라는 말은 야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죽음에서 살아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뉴저지 순복음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또한 보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누가 살아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뭐라 합니까? 야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갖고 있어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낙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 1세기에 살았던 초대 교인들 최초에 있었던 성도들의 삶에 기록된 서류를 뒤지다가 보니까는요, 문서에 이름들이 똑같은 이름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티테이오스 잔,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나바, 뭐 이런 티테이오스라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이 티테이오스가 무엇인가라고 연구했더니 그 내용은, 그 단어는 염려하지 않는 사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티테이오스 폴이라는 거는 염려하지 않는 폴, 티테이오스 폴, 티테이오스 나바, 그러면 염려하지 않는 나바라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와 같이 염려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은혜 가운데 나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막 넘어서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요, 너무나 밝은 얼굴로 공동묘지를 뛰어놀고 있는 애가 있더라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분도 공동묘지를 밤에 지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물었어요. 야, 얘야, 너는 공동묘지 근처에 있는데 너는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요, 아니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그랬어요.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어린아이가 공동묘지를 안 무서워하지? 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무섭지 않니? 라고 물어보자 이 꼬마아이가 말했어요.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묘지 관리인, 그래서 묘지를 관리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묘지는 더 이상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묘지 관리인 자식들도 묘지 관리인 아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하늘과 땅을 다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는데 무엇을 우리가 두려워하며 무엇을 염려하며 무엇을 낙심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 듣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굳세게 주겠다.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러 주겠다.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갈수록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십자가 예수님을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